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여배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해볼게요.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가 찬양의 제사 드리며 라는 찬양으로 주님께 함께 찬양 드리며 영광 드리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실까요?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린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우리 2절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주시고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빛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주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서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온전히 만나고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오늘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세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해 볼까요? 찬양
성소로 들어갑니다. 한 번 더 찬양해.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눈부신 햇살.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듯 내겐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물리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시다. 눈부신 햇살.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듯 내겐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목소리 높여 고백할까요?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듯 내겐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비쳐 흐르며 내겐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듯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비쳐 흐르며 내겐 다가와.
내 맘 채우네 한 번 더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마지막으로 채우네 그 사랑의 열매로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이 고백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우리 주님의 사랑을 함께 노래합시다. 나는 노래하네.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나는 노래하네. 나는 노래하네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드리리 누가 우리는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남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보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우리 한 번 더 나는 노래하네. 나는 노래하네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믿어주시나요? 나는 노래하네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드리리 누가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남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보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남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보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받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우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남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우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남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우주의 영광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나의 갈망은이라는 찬양을 같이 하실 건데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찬양을 드리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살겠다고 결단을 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을 깊게 만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느끼며 체험하는 것이 나의 소망이고 나의 염원이고 주님을 온전히 만나고 주님을 더욱 알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를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한 번 더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거울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 이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님을 닮기 위해서 어떤 곳에서든지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목소리로만 함께 고백할까요? 주 흙을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더욱더 깊이 알고 교제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도록, 또 모든 삶이, 내가 드리는 모든 삶이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서 삶 속에서도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주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오늘 있을 예배를 위해서, 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예배에 모든 참여하는 모든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가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예배가 주님 아버지를 온전히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9월 첫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모여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더 큰 은혜 부어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직도 강렬한 지난 여름 또 무더위 속에서도 국내와 해외로 사역을 나갈 수 있는 에너지를 허락해 주시고 뒷받침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안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선선해지는 날씨 가운데도 건강할 수 있는 체력을 주시고 언제든 주의 길을 따를 수 있는 준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크리스찬임을 주일에만 적용하고 선택적으로 행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매 순간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며 주를 잊고 살았던 나를 회개하고 더러워진 허물과 죄를 벗겠사오니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고 목사님께서 전달하시는 모든 말씀을 받아들이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고 주님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언제든 쓰임받는 것에 기쁨으로 응답할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가 서로를 더 이해하고 배려하게 하시고 그 사랑이 넘쳐 흘러 교회 밖으로 뿜어지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공동체로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시험에 들게 마시고 사랑과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씨앗순 섬김이 송호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등순하시게 될 청년이 계셔서 소개해드리려고 이 앞에 나왔습니다. 네, 오늘 등순하실 김초원 청년 앞으로 좀 모시겠습니다. 네, 이름은 이제 김초원 님이고요. 나이는 27살이세요. 그리고 디아스포라에 처음 나오게 된 계기는 친한 친구의 지인이 여기를 다니고 있어서 소개로 오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디아스포라의 첫인상은 설렘이었습니다. 이전에 김초원 청년이 다니던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였는데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풍성한 환경과 믿음의 동역자들이 생긴 것 같아서 설레는 마음이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등순하고서 순에서 하고 싶은 것은 순원들과의 교제 모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간단하게 등순 소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씨앗순에 있었던 김초원 청년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이전에 이제 소개해 주셨다시피 작은 교회에 있다가 큰 교회는 이제 처음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함께 예배하는 좀 즐거움, 기쁨을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같이 신앙생활 열심히 행복하게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초원 청년이 등순하게 될 순은 정승원 순장님의 정순입니다. 네, 나와주세요. 네, 앞으로도 김초원 청년이 정순에서 더 잘 적응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자라날 수 있도록 모두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인사하고 가겠습니다. 차렷 인사. 감사합니다. 네, 등순 축하드립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9월입니다. 가을입니다. 우리 대학생들 개강했을 텐데요. 우리 대학생들을 향해서 우리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학기 동안도 힘내라고, 승리하라고, 정말 한 학기 동안 좋은 성적 얻을 수 있게 이 시간 함께 응원하면서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 우리 한 주간 수고한 순원들을 향해서 또한 축복하겠습니다. 서로를 향해서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이렇게 축복하는 모습을 위해서 보고 있으니까 밤만 보고 있더라고요. 서로 이제 순원들 눈도 마주치고 그러면 좋겠는데 굉장히 이렇게 저만 보고 있는 그 모습이 약간 웃겨서 위에서 잠깐 웃었습니다. 우리 순원들 한 주간 정말
수고하고 또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었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이 자리에 나왔을 때 순원들의 얼굴을 보는 것이 여러분들께 참 기쁨이고 함께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라고 서로 양옆에 있는 순원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저도 여러분과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휴가로 인하여서 한 주 자리를 비웠었는데요, 다시 이렇게 오랜만에 보니까 또 반가운 것 같습니다. 제가 휴가 제주도 다녀왔거든요. 네, 흑돼지 먹었습니다. 오늘 고기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오늘 여러분 고기 좋아하세요? 네, 저 그래서 흑돼지 아주 맛있게 잘 먹고 왔습니다. 여러분 닭고기는 어떠세요? 좋아요, 치킨. 또 주중에 제가 삼계탕 먹을 일이 있어가지고 함께 삼계탕 먹었는데 누룽지 삼계탕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소고기는 누가 사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고기 먹을 때, 군대 얘기하는데 불판 위에 정말 고기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걸, 정말 그게 그냥 장난이 아니라 현실이구나라는 걸 좀 군대에서 느꼈거든요. 다 익지도 않은 그것을 좀 많이 좀 두툼하게 잘 익은 그거 고기를 먹고 싶은데 그러지 못했던 기억이 저에게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고기를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읽진 않았지만 8장의 마지막 절에 보면 더 이상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왜 그랬을까? 채식주의자인가? 왜 그런 결단을 내렸을까? 그 결단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8장 13절, 그래서 이 말씀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왜 이런 결단을 내렸는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입니다. 그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자신은 이런 방식을 취하겠다, 나는 더 이상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죠.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서신입니다. 바울이 쓴 편지예요. 초대교회라고 불리는 그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 교회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바울이 이런 말을 했던 것이죠. 우리가 초대교회 하면 생각하는 환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뭔가 더 거룩하고 뭔가 초대교회 하면 우리가 다시금 회복되어야 될 것 같고 그 당시로 돌아가서 그런 모습을 닮아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맞습니다. 그러나 완벽한 교회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 또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우리와 같은 비슷한 문제들이 있던 교회였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닥쳐 있던 그런 교회가 바로 그 당시의 교회였습니다. 그 당시의 교회, 그리스도인으로 처음 살기 시작한 그들이 아마 세상과 그리스도의 세계관, 그 두 개가 충돌하는 것을 가장 처음 맞닥뜨렸던,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고민했던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했다고 단번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 바로 몸에 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교회에서 함께 그 공동체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모습인지 연습하고 또 함께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몸에 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몸에 배기 시작하는 그 과정 가운데 사실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교회는 생명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새로운 존재, 새로운 생명을 주는 그러한 곳이죠. 그 생명, 죽어있지 않고 생명이 있기에, 그 생명이 움틀대기에, 그렇기에 기존의 다른 것과 부딪혀서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이 세상에서 구현하려는 그 힘겨운 발걸음, 첫걸음, 그 과정 가운데 문제들이 생기곤 합니다. 어린아이의 서툰 걸음마, 그 걸음마는 바로 희망의 걸음마입니다. 그 서툰 몸짓이 바로 예배드리는 이 교회 안에, 함께 모여있는 이 교회 안에 생명이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쩌면 보여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서툴지만, 때로는 우리 공동체도 서툰 발걸음을 내디디며 때로는 교회 안에 여러 문제들이 생길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바로 교회가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언젠가 어른으로 자라날 것을 기대하는 그런 발걸음인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문제는 고기 먹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고린도 같은 도시에서 파는 고기는 대부분이 우상에게 제사드렸던 고기들이 유통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우상에게 드렸던 이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마느냐에 대한 문제가 그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9절에 보면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 음행을 멀리할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회의라고 하는 그 회의 안에서 결정한 내용입니다.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그 안에 성령이 임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들을 유대인의 법규로 다 안으로 끌어들여야 하느냐라고 논쟁이 일어났을 때, 그때 이것만은 지켰으면 좋겠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은 멀리해라. 이거는 지켜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거기서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먹지 말도록 금지했었습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러면 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이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첫 번째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네, 이 밑에 영어로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라는 부분을 NLT 버전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NLT 버전, 저 영어 혼자 못 읽겠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줄 수 있을까요? 우리 한번 이 니즈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Love that. 발음에 제 자신이 없네. 이거 해석하면 뭐죠? 사랑은 교회를 강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강하게 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지식은 교만하게 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나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러니까 사랑이 덕을 세우는 건 모임,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한다라는 뜻을 헬라어 원어에는 가지고 있어요. 복수인 거죠. 그냥 덕을 세운다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공동체를 세우는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죠? 영어 NLT 번역으로 보면, 그러니까 사랑은 교회를 더 강력하게 하는, 강하게 하는, 교회에 힘을 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1절에서부터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사랑과 지식을 대비하면서 문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잘 안다고 생각하는, 완벽하게 내가 그걸 알아, 나는 그걸 잘 알아, 내 말대로 하면 돼, 내 말이 옳아, 이것만이 답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그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더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식이 있다, 모든 것을 다 안다, 내가 정말 다 깨달아서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빈소래가 수레가 요란한 그런 사람일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지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너무나 작은 것임을 깨닫는 것이 사실 바른 지식을 축적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더 겸손해지는 것이죠. 더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식은,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사랑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저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 이런 분이시군요, 그냥 그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아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되고, 그러면 우리 또한 그 사랑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어지는 것이,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정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랑으로 이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놀라운 마음, 하나님의 그 큰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 그 은혜를 알게 되며 흘려보내는 사랑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지식을 알게 되면, 뭔가 다른 사람이 모르는 걸 내가 알게 되면 어떤 만족감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경쟁에서 이겼다라는 어떤 만족감, 저도 그런 마음들이 들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꼭 나보다 뭔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못한 사람이 있으면 마음에 안심이 되고 만족감을 얻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점에서 오만함, 교만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러한 안 좋은 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에서 나눴던 바리새인들이나 어떤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자신이 특별함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만이 특별하다. 왜냐하면 저 그냥 일반 사람들은 법을 잘 지키지 못하는데 우리는 다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간다. 우리는 경건하다라는 걸 강조했던 것이죠. 그것 가운데 그들은 우월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반대로 이런 지식만 강조하게 되면 반대인 경우에도 좌절감과 패배감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정말 잊지 못할 한 경험이 있는데, 중학교 때 정말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을 고등학교가 돼서 이제 만났어요. 걔는 항상 저보다 공부도 못하고 뭐 그런 아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뭐 전교에서 몇 등을 한다더니 뭐 이런 얘기를 만나서 갑자기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와, 정말 그날 집에 돌아왔는데 제가 너무 막 비참한 거예요. 와, 제가 고등학교 가서 그렇게 변했다고? 근데 나중에 걔가 장난친 거였다라는 걸 듣고 나서 거기에 기분이 상했던 게 또 더 제가 비참해지는, 와, 이게 뭐 왜 그런 장난을 쳐, 왜? 그래서 제가 한때 잠깐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한 며칠 공부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반대로 그렇게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 지식에만 뭔가 경쟁에서 이기는 것, 정보, 내가 더 많이 가짐, 이런 것으로 가면 교만 혹은 좌절, 이렇게만 흐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빌립보서 1장 9절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 텐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서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식, 이게 개역개정으로는 총명이라고, 통찰력의 총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식과 총명으로 사랑이 더 풍성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 그런 정보들, 지식,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지면 여러분들 사랑이 더욱더 풍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런 지식들은 더 풍성한 사랑으로 연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었던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냐? 그 지식이 그냥 지식으로만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지식에 맞으면 괜찮고 뭐 아무 문제 되지 않아 이렇게 말하고, 틀리면 틀렸다라고 하는, 그냥 그 정도 선에서 더 이상 나가지 않았던 것이죠. 사랑으로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그들이 가진 지식은 무엇이었냐라는 것, 4절부터 5절, 6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4, 5절 내용은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고기를 바치게 되는 그 우상이 있는데, 그 우상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한 분만이 신이야. 그러니까 그 우상은 전혀 너희에게 영향력을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만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만물이 그로부터 났다. 이것이 바로 고기를 먹는 고린도 교인들, 이 지식이 있는 자들의 지식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그 우상에게 드려진 거, 그 고기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어차피 우상이 힘도 없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이 고기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야. 만물이 다 그에게로부터 난 거지. 그러니까 이거 뭐 먹어도 된다.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모든 지식의 토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거기서 멈추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7절부터 이야기합니다. 7절 이하에 바울은 다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 그 당시에 통상적으로 가지고 있던 어떤 마음들 가지고 지식이나 생활하는 상황들에서 보면, 이것은 그냥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 너무 마음이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이죠. 우상을 인정하는 것으로 여겨지게 된다. 그래서 양심이 더럽혀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7, 8절에 보면 그거 먹는 거 중요한 거 아니다. 먹는다, 안 먹는 거 그거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9절에 가면 그 지식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그 지식으로 인하 얻은 자유, 고기를 먹어도 된다라는 자유를 얻은 것에 대해서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데 사용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자유란 무엇인가? 그냥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인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도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선택도 자유입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자유를, 나에게 주어진 자유를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을, 더 다른 사람을 위해 선택할 그 자유도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 자유로움 그 자체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할 때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자유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한다라는 수준에 머무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신앙의 초보일 수 있습니다. 자유를 쓰는데 그 자유로 인하여 다른 누군가를 넘어뜨린다면 그 자유는 참된 자유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유 사용에 있어서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자유를 얻기 위해 지식을 얻으려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한 행동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성경에는 이런 구절도 있잖아, 그러니까 난 이렇게 행동해도 되는 거야 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자신의 자유를 위해서 그런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식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으로 이어진 지식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술을 먹어도 되는가 아닌가, 죄인가 아닌가, 뭐 몇 잔까지, 취하지 않으면 괜찮은가, 무알콜 맥주는, 흡연은, 전자담배는, 뭐 이런 문제로 계속 다 이어집니다. 지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얽매여서 이것은 되냐 안 되냐라는 수준을 넘어서서 사랑의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빠져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 먹어도 된다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먹는 것을 통하여서 믿음이 약한 사람, 그러니까 지식이 없는 사람이 그 행위에 참여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마음이 어렵고 더럽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11절의 그 내용은 네 그 알량한 지식 때문에 지식이 없는 사람은 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망하게 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죽었다. 그 약한 사람, 그 어떤 사람이냐? 너무나도 소중한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죽을 정도로 사랑한 그러한 존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12절에 이와 같이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 사랑 안에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그냥 그렇게 자유를 누리면서 오히려 남을 넘어뜨리는 행동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12절 마지막 절에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까지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여러 문제들, 뭘 해도 되냐 안 해도 되냐, 답을 찾을 것이 아니라 이 문제의 답은 처음 읽었던 1절에서 찾아야 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사랑하는 사랑 안에서 행동해야 합니다. 그 모습이 다른 사람을 무너뜨린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지식보다 사랑으로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3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이 고백을 아까 처음 읽었던 고백인데요, 다시 한번 이 고백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러한 지식이 없을까요? 아까 말했던 그 지식을 설명하고 풀어준 사람이 오늘 성경에서 보았듯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왔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지만, 그러나 그 바울은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고백의 연장선으로 9장에 가면 나는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율법이 있는 자와 같이,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와 같이, 내가 자유한 자이나 종과 같이 행동하겠다라는 그러한 고백들을 그 다음에 9장에서 이어서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자유가 있었고 지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가진 자유와 지식을 사랑 안에서 행동하는, 그래서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결단하고 있는 그러한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그 공동체를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의 바탕에는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모든 것에 초월하시고 능력 있으신 그분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신 그 사랑이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하게 하고 이 세상을 자유롭게 하는 길은 무엇인가?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자신의 자유함을 이 땅에 오심으로 사용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같이 행동할 때 우리는 참된 자유, 더 놀라운 사랑, 놀라운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게 되지는 않을까요?
공의와 정의로는 우리를 심판해야 마땅할지 모르겠습니다. 율법으로는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마땅한지 모르나, 그러나 주님은 그 기준이 아니라 사랑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 또한 사랑으로 행동한다면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고민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사랑으로 행동할 때 예수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은 또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것처럼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때 우리는 사랑을 고백하고 또 사랑을 받고 누리게 되는 것이죠. 제가 한 기억이, 정말 특별한 기억이 있는데, 뭐 별건 아니에요. 정말 별건 아닌데, 그때가 20대 후반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차를 몰고 오르막길을 뭔가 급해서 막 가던 길이었어요. 우회전 하자마자 오르막이 있는 그런 길이었는데, 우회전 하자마자 그 길에 뭐가 있으면 위험하잖아요. 잘 안 보이니까 시야가. 근데 거기 리어카를 끌고 올라가시는 한 어르신이 있는 거예요. 뭔가 지금 말하는 게 뭔가 그냥 지어낸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돌자마자 있어서 약간 짜증이 났어요. 그리고 오르막 한 번에 확 올라가야 되는데 길을 막고 있으니까 확 그랬다가 지나쳤다가 갑자기 무슨 마음인지 모르지만 차를 멈추고 그 오르막 오르는 걸 도와드린 다음에, 그런 다음 다시 차를 몰고 갔어요. 사실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걸 밀어드렸어요. 그리고 왔는데 그냥 그 사랑을 함께 나누었던 그 행동이 굉장히 제 마음 가운데 뜨겁게 하고 막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지면서 내가 이런 일도 하다니, 뭐 사랑, 뭐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로 벅차오르는 그런 경험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은 어쩌면 그렇게 나눌 때 지식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행동할 때, 그때에 우리는 오히려 더 내가 더 사랑을 누리고 받게 되면서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갖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말하는 사랑은 말이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쪽 뺨을 맞으면 다른 쪽 뺨도 내어주라고, 오리를 걸어가면 십리를 걸어가라고, 같이 걸어가 주라고 하는 그런, 어떠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지식, 어떤 실용적 어떤 뭐 그런 것과는, 너무나 효율적인 것과는 거리가 먼 그러한 방법들이죠. 그러나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 함께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런 효율이나 어떠한 실용적인 그러한 부분으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러한 사랑을 본받아 사랑을 해나갈 때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 또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빛을 이 땅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서 8장의 핵심 논지는 선명합니다. 지식보다 타인을 배려하는 그 사랑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식은 교만을 부추기는 권력으로 작용될 수 있지만, 그러나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교회를 강하게 합니다. 공동체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없는 지식은 그래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지식은 사랑을 위한 고민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저 쉬운 답을 찾고 싶겠지만 사랑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품어두고 그 안에서 행동하며 하나하나 방향을 찾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군가의 지식이 교회를 세우기는커녕 오히려 교회를 훼손한다면 그 지식은 아직 제대로 된 지식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셨듯이 우리 또한 그 사랑으로 함께 사랑하는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이 찬양을 우리가 드리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또 주님과 함께하는 예배하는 삶, 사랑이 가득 찬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제
이제 돌아가. 나 이제 돌아가 내 삶으로 주를 예배합니다. 늘 정직함으로 더 진실함으로 나를 드립니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나도 주님 더 알기 원해요. 마르지 않는 주의 자비하심, 주의 품 안에서 나 노래하.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 이제 돌아가. 나 이제 돌아가 내 삶으로 주를 예배합니다. 늘 정직함으로 또 진실함으로 나를 드립니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나도 주님 더 알기 원해요. 마르지 않는 주의 자비하심, 주의 품 안에서 나 노래하.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아름다운 노래 되어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찬양하며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향기로운 예배되어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사랑하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아름다운 노래 되어 아름다운 노래 되어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찬양하며. 마지막입니다.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향기로운 예배되어 향기로운 예배되어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사랑하며 주 안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모든 행동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이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하여 아름다운 노래가 되고 향기로운 예배가 되는 사랑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사랑이 가득 넘치는 우리의 삶, 우리의 예배, 우리의 노래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여,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으로 가득 찬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님과 함께 가득 찬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사랑의 삶, 사랑의 기준이 되어서 사랑 안에 가득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모든 삶이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시다. 사랑은 공동체를 이롭게 합니다. 사랑은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지식만 넘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지식이 풍성해서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이어지는 우리 디아스포라가 될 수 있도록 사랑의 공동체,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우리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가 주님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공동체,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주님과 함께하는 공동체가 소망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가득 찬 지식을 뽐내거나 다른 어떤 것을 뽐내는 공동체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어 행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향기로운 예배되어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사랑하며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모든 행동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그러한 아름다운 노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으로 가득 차서 그저 지식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바르게 알고 함께 사랑하는 자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공동체가 그러한 사랑이 넘쳐나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식으로 서로를 향하고 자신의 기준으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행동하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기쁘게 박수치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겠다 마지막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매일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의 삶 드리며 주의 말씀 따라 주와 함께 걸으리. 나의 삶 주 안에 있는 전과 나중하신 주 나의 모든 것 되시네. 나의 삶 주만 높이네. 날 향한 끈 이루시네. 나의 모든 삶을 드리네. 우리의 목소리로 나의 삶 주 안에 있네. 전과 나중하시네. 주 나의 모든 것 되시네. 마지막으로 나의 삶 주만 높이네. 날 향한 끈 이루시네. 나의 모든 삶을 드리네. 주 경배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 왔음을 고백하며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우리의 작은 것을 떼어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물을 드리며 우리의 삶의 고백도 함께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그 믿음의 고백,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 그 놀라운 은혜가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식으로 멈추지 않고 주님을 향한 지식이 더욱더 풍성해져서 주님의 사랑으로 이어지는 그 놀라운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특별히 한 주 한 주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귀한 이 시대의 청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